기도하겠습니다. 평화로울 때 평소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으나 삶의 어려움으로 순식간에 그 믿음이 깨어지고 감사보다 의심과 불평으로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고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성도들에게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상과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사명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든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연약할 그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겉사람은 낡아졌으나 속사람은 오히려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마음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의료 분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고물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교육의 현장에 상호 존중과 신뢰가 회복이 되어서 상처받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존중과 섬김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의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민생에 집중하여 협치를 하고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이 나라의 일자리와 가정이 안정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끄는 말과 유행을 따르는 말, 감각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로 개혁이 되게 하시고 그런 신앙인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여름이 가고 시원한 쾌청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2부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고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동남아 지역에 좀 많은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태풍 때문에.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많은 민간인 주택이 침수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회의를 거친 결과 100만 원의 우리 헌금을 그 라오스 선교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통하여 이 교회 귀한 사역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기를 보면 위기를 사용,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선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회가 지난 뒤에 고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혹시나 교인이 재판을 하게 되어서 기도 요청을 하면은 우리 지체들이라면은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재판에 참여하는 교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우리 교인들 말만 듣고 내가 아는 그 성도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피해자인 것이고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사실은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놓고 교인 편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보통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재판에 걸려서 참여하게 되면은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밝히겠죠. 유리한 진실은 밝히고 불리한 진실은 숨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정의보다도 재판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도 그렇게 행동하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일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었거든요. 사실은 고발당하기 전에 그냥 성전에서 끌려나와서 재판도 없이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 소아시아 지역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우연찮게 성도에서 만났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우리 바울과 꽤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당에서 복음 전도를 해서 회당에 있었던 유대교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울은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는데 성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만나게 되었을까? 오순절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성지 순례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끌어내서 바울을 막 구타해서 죽이려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다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영문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떠드는 것만 듣습니다. 저 바울이 율법을 모독했다. 율법 폐기론자이다. 저 바울이 모세를 모독했다. 모세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이다. 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내부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사실 확인 여부도 없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맞아 죽을 뻔하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었던 안토니 교세, 로마군의 주둔지였습니다. 거기서 관망대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살해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죠. 이제는 로마인들이 왔었으니까 망명하내를 때려 죽이지는 못하고 고발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짓말을 막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계속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로마군 대대장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그냥 내부적인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지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그냥 소란이 일어났으니 매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이겠거니라고 해서 신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신문을 하지 않고 매질을 하지 않고 그를 구해다가 그냥 가이사라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동하는 그 100km 여행 여정 가운데에서도 몇몇의 유대인들, 한 4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었어요. 저 바울을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울 율법 어겼다고 지금 고발했잖아요. 자기들이 바울을 성전 모독했다고 고발했잖아요. 율법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 그 사람들이 재판 절차도 없이 길에서 그냥 저 용의자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이 정보를 미리 그 로마군 대대장이 입수했기 때문에 많은 호위병을 대동하고 무사히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그 총독 주거지 헤롯궁까지 이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누가 정당하냐, 누가 부당하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부당합니다. 오히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도리어 부당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총독의 권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죽일 수 없어요. 정식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도착하고 헤롯궁에 갇힌 다음에 5일이 지났습니다. 왜 5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하려면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와야 되겠죠.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 최고 종교 의결 기구에 대표들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좀 빠삭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와야겠죠. 일단 이 바울을 고발할 그 주체들이 와야 했었기 때문에 5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이제 로마 총독 앞입니다.
누가 왔느냐? 대제사장이 왔습니다. 많은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유대인 변호사가 왔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급입니다. 기득권자들이죠.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첫 번째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불러내어서 총독 앞에 놓고 고발을 하는데, 실제 고발하고 따지는 것은 변호사 더둘로가 합니다. 여러분이 총독 벨릭스라고 한다면은 대제사장의 협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척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받아 왔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몇몇의 지도자와 변호사를 대동해서 왔는데,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층들이 왔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진작에 죽었습니다. 그나마 시민권자였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재판받을 기회조차 있었잖아요. 우리들도 사실은 이 세상의 재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재판이 꼭 그렇게 공정한 것은 아니고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 돈, 인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약자가 권력과 돈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강자와 재판 붙었을 때 누가 이기기 쉽겠습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재판 붙으면은 누가 이기기 쉽겠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재판 붙으면은 누가 이기기 쉽겠습니까? 그냥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막강한 로펌을 끼고 여러 명의 변호사를 가지고 팀을 꾸려서 대응해 오면은 일단 재판비도 감당하기 어렵고 몇 년이나 질질 끌리는 것을 참을 수도 없어서 그냥 대부분의 약한 사람들은 재판에서 포기합니다. 손해보고 포기합니다. 따지지도 않고 끝까지 가더라도 완전히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지금 재판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 한 사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과의 협력 관계입니다. 총독도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 재판 정당한가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하기 전부터 그냥 일단 아부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총독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님께서 지금 여기에 부임한 지가 한 7년 정도 되셨는데 7년 동안 다스림이 너무 좋아서 이 유대 지역이 지금 평화롭습니다. 정말 많은 도시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독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이거 사소한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부부터 하기 시작을 하죠. 지도자들은 사실 뻔히 아부인데도 불구하고 좋아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싹싹하게 자기한테 잘 비벼주는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실상은 총독 벨릭스가 통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재판 시점까지 지금 7년째 다스리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아주 많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로부터 11년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AD 70년경에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로마의 진압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났으니 사실 벨릭스가 재임하고 있는 이 기간은 점점 평화로워지는 기간, 점점 발전하는 기간이 아니라 불안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기간이었으니 이 더둘로가 총독에게 잘 다스려져서 평화롭습니다.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부성 발언입니다. 재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이죠. 이것만 거짓말이었을까요?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도 온통 그냥 거짓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죄를 걸어서 바울을 고발해야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바울을 처벌할 것이니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발생한 문제인데 그거는 처음에 언급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반란군을 모집했습니다. 저 바울이 독립군을 모집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 바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끼리끼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질서에 도전을 하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단 종파의 괴수입니다.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예요. 정치적인 독립.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몇 번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진압당했고 크게는 3차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 3차 독립전쟁 때 120몇 년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완전히 진압되어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났죠. 불과 100년도 전에 지금 그 땅으로 다시 재진입해서 나라를 만들게 된 겁니다. 한 190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죠. 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하지도 않았던 일이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바울은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꿈꿨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었잖아요. 바울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지 정치적인 데 관심이 없었어요. 신앙인들이 정치의 이념에 휘둘리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와 복음이 이용을 당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짓 고발 뒤에 슬쩍 진짜 고발 내용을 살짝 끼워 넣는데 종교적인 이유. 저 바울이 게다가 우리 유대인들이 아끼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시 되었어요. 성전이 거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온통 거짓말입니다. 자, 일반적인 재판이라면 이 재판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고발입니다. 판결해주는 사람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총독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총독이 바울에게 고발을 한번 그 고발에 대해서 변호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 단지 12일째 만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려왔다. 12일 동안 반란군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12일 동안 정치적인 어떤 반대 세력을 만들 수 있습니까? 12일 동안 어떤 사람을 내가 선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작당 모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소동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말다툼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회당이나 거리에서도 사람을 모아서 내가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10일 동안은 그것을 할 시간도 안 되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본 증인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자, 바울의 변호가 여기까지 이렇게 끝이 났으면은 인간적으로 보기가 좋았는데 사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도 거짓말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좋았잖아요. 그것은 사실 제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은 저 바깥에 있었어요. 내가 성전에 갔었을 때는 몇몇의 유대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율법의 결례대로 머리도 깎게 했어요. 그리고 난 정해진 예물도 드렸다는 말이에요.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그 종교적인 고발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해명을 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그냥 증거해버리는 거죠. 위기를 모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위기를 모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겁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억울한 고발이니까 바울은 여기서 재판 자체와도 딱히 상관이 없는 그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기를 오히려 총독을 전도할 수 있는 간증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서 아내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어떤 억울한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내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러내면은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바울은 그 위기를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대응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응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 배워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온 목적에 대해서 사실을 말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사람을 선동하기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 동포들이,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좀 어려워져서 내가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모금 좀 하고, 튀르키예 땅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유대 민족 동포를 도우려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입니다라고 방문 목적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욕할 수 없잖아요. 구제봉사하러 왔다라는데, 헌금 거두어서 유대인 동포를 돕겠다고 왔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발당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저를 이렇게 고발한 게 아니라, 그때 때마침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를 고발을 했는데, 처음 저를 고발했던 그 당사자들 지금 여기 와 있지도 않고, 그들의 말만 들었던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출신 종교 지도자들만 여기 와서 나를 고발하고 있으니, 이 재판에 대해서는 직접 본 증인도 없다, 직접 본 증거도 없다, 나는 성전을 모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두 번째 종교적인 고발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는데, 정치적인 고발에 대해서 해명하고 끝에 부활신앙을 증거해서 나 여기 왔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종교적인 고발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그 고발 끝에 나는 그 부활신앙을 믿고 전하는 자이다라고 또다시 두 번 다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향한 두 가지 고발, 정치적인 고발, 종교적인 고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나서는 두 번 다 그 변호 끝에는 복음 전하고 있어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전도의 기회를 그렇게 잡아버립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면은,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을 한다면은 지금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무죄로 풀어줘야 합니다. 뻔하잖아요, 지금. 정책이 문제가 없었고, 직접 그 모든 일들을 애초에 선동했던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도 않고, 직접 본 것도 아닌 사람들이, 선동했던 사람들 말 듣고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총독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는 아, 바울은 죄가 없구나, 그냥 얘네들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구나, 로마의 총독쯤 되면은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가 좀 커오른다는 거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런 정보가 그들 교회에서는 대단한 기적적인 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 그냥 유대교와 유대교 내부의 한 분파와의 그냥 갈등의 문제이구나라고 판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은 뭐 정권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재판을 하게 되다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와 힘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다는 걸 일단 알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재판은 내가 연기를 한다. 처음 바울을 체포해서 여기까지 이송해온 예루살렘의 로마군 대대장 있잖아요. 루시아라고 실명이 거론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그 루시아를 내가 데려다가 그 천부장, 그 대대장 루시아의 말도 내가 한번 들어보고 판결을 할 테니까 일단 재판을 연기하도록 하자. 바울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헤롯 궁의 모처에 일단 가두어는 놓고 대신 좀 많은 자유를 주어라. 그 내부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 면회도 가능하게 해줘라. 음식을 들여오든지 뭐 옷을 들여오든지 친구들과 친지들의 어떤 수발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들었습니다. 25절, 26절 함께 합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에게 분명히 지금 위기인 것은 맞지만은 오히려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이죠. 이게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만약에 이 로마 총독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는 그 전도의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겠죠. 왜? 다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솔직히 속된 말로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일단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벨릭스는 세 번째 결혼을 해서 드루실라라는 아내를 얻었고 드루실라는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벨릭스라는 남편을 얻었는데 이 드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결혼이 불륜과 정략적인 결혼이었다는 것. 로마 총독이 유대 지역에 부임해 왔어요. 자기 아내를 유대 헤롯 왕에 있는 한 어떤 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였잖아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치도 정말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을 불러내서 설교를 들었던 것에는 숨은 의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애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뭘 많이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유럽에서 뭘 걷어왔어요? 돈 걷어왔죠. 아시아 지역에서 돈 걷어왔죠. 구제 헌금으로. 벨릭스는 바울은 유럽에도 개척한 교회가 많구나. 소아시아 지역에도 개척한 교회가 많구나. 바울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바울은 제자들이 많구나. 거의 상당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구나. 돈을 걷어서 이곳에 왔으면 또 돈을 걷어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내가 자꾸 불러내서 눈치를 지금 주고 있는데 혐의는 없고 계속 그냥 억류만 하고 있는데 뇌물이라도 걷어서 갖다 주기라도 하면은 풀어줄 생각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거둘까 해서 지금 계속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 눈치 못 챘을까요? 여기 이것이 뇌물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앞서서도 벨릭스는 이미 많은 재판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시간을 끈지 아십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2년의 시간 그냥 그렇게 끌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죠. 27절 함께 합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판결을 안 해버리고 가두어 놓고 불러다가 말씀 듣고 뇌물 한번 받아볼까 해서 했는데 그냥 판결 안 내려버리고 임기가 끝나서 그냥 총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냥 풀어주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을 만약에 그냥 풀어주었으면 유대인들이 난리 나겠죠? 유대인들의 불만과 반란이 일어나면은 총독 입장에서는 그 유대 땅을 못 다스리게 되는 것이니 로마 제국으로부터 찍히게 될 것이고 로마 제국에 찍히면은 임지가 바뀔 때 더 좌천될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임지, 제국으로부터 더 외곽 지역 임지로 발령받을 수도 있고 승진이 막히는 겁니다. 출세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줄 수는 없어요.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요구대로 죽이자고 하니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에게 흠이 되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하지 않고 그냥 다음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런 결정을 해도 욕먹고 저런 결정을 해도 욕먹을 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라고 한다면 자주 쓰는 방법이 있어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결정을 하죠. 어떻게 할까요? 다음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됩니다. 몇 년 다음에 보직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업적이 될 것 같으면 임기 중에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과오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다음 사람에게 미루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바울은 구금되어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면회는 가능합니다. 자, 이게
위기라고 해석이 되십니까? 또 다른 기회라고 해석이 되십니까? 뇌물 주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자체가 불법이고 재판 자체가 불법인데 뇌물 주고 풀려나는 것,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울에게 불법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세상의 불법에 대해서 똑같은 불법으로 대응을 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원하실까? 성도가 잘못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연은 사실 바울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돌이켜보세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 지금까지 여기에 갇혀있는 2년 동안 지금보다 안전한 적이 있었나요? 감옥에서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도 주었고 면회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안전한 겁니다. 갇혀있는 2년은 오일에게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건강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쁘게 사역하다가 다수의 10년처럼 또다시 2년 동안 침묵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 이게 어떻게 위기입니까? 재판 2년 질질 끌린 게 감옥 안에 있으니 총독의 관할지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정말 가장 안전한 장소가 오히려 이 장소, 이때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과 예언하는 네 처녀가 있었어요. 그 말은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바울의 가르침은 유럽 땅에 퍼졌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땅 소아시아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방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개방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방인 선교의 열정에 대해서 그 온전한 지식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제대로 퍼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가이사랴에 있는 2년 동안 그곳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바른 복음의 이해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선교의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을까?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나름대로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면 로마 제국 어디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저기 로마로 갈 수도 있고 소아시아 갈 수 있고 북아프리카 연안 국가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바울의 신앙관으로, 바울의 그 성경 해석관으로, 이방인 전도관으로 제자 양육 잘하면은 2년이라는 시간이면은 에베소서에서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가르쳤는데 여기서도 2년이라는 상당한 제자를 양육할 수가 있고 바울은 갇혀 있어도 그들이 배 타고 나가면은 10배, 100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은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몇십 권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최소한 몇 권 정도는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큰 다행이죠. 바쁘게 만약에 바울이 다녀서 성경 몇 권이라도 못 남겼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입장에서 이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바울이 여기에 갇혀서 몇 권이라도 성경을 더 남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일까? 재판이 끌린 거, 억울하게 누명성 쓴 거, 그 땅의 권력자들과 부당한 재판을 하는 거, 뇌물을 계속 요구했는데 풀어줄 것 같았는데 그 뇌물을 주지 못하고 더 불행하고 억울한 상황 당하는 거 절대 위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기로 해석하고 표면적으로는 위기라고 해석하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당연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는 위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오히려 놓치게 된다. 최대한 많은 성과를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오히려 놓치게 된다. 다녀서 전도하는 것보다 성경 몇 권 남기는 것이 폭발적인데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데 나 혼자 다니는 것보다 그곳에서
반쪽짜리 유대주의적인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쳐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제자만의 양성을 하는 게 훨씬 좋은 일인데 안 갖췄으면, 재판 풀려났으면, 뇌물 썼으면 그 일들은 어려워졌다. 오히려 더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총독의 관할지에서 너무나 안전하게 위기를 충분히 기회로 사용하면서 바울은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